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 뜻과 우리의 소원과 달리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때부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일 거고 풀면 풀릴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받고 돌아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서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럼 감격해야죠. 야,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데요.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님이 정말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왜 죽임을 당했어야 되냐.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언제 사탄의 도구가 됐습니까? 이 사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나빠지도록 이 관계의 설정에서 나누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때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다르게 하면 인정상, 의리상, 도리상,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보다 인정이 앞설 때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보다 정말 의리가 앞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서는 베드로도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뱀이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 대적이 바로 용과 용의 사자들,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뱀은 처음부터 마귀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이 뱀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자라. 이 교활하다는 말을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나쁜 억양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활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잠언서에 지혜로운 자는 하고 여러 번 반복될 때나 이 교활한 자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꾀에 빠져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더라도 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롯 유다는 은 30냥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그 시대에 정치적 흐름과 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로마 정부를 향하여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다 수용했습니다. 그 법을 잘 알고 있던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로마 법정에서 괜찮다, 이거는 로마에서 용인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허락을 받으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시대의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이걸 로마 법정으로 갖고 가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판단이, 자신이 똑똑해서 이 모든 정세를 파악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었고, 그 길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던 길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었던 것, 아니 본인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지혜로움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하와는 다시 아담에게 가서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가는 아담의 그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랑 지내는 시간이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놀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나랑 오늘은 등산을 가자라는 겁니다. 등산을 가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사명의 길로 나가고자 할 때에 나와의 공감대를 위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사단이 되는 그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느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부탁을 먼저 들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담의 가족 중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일들을 했다라고 다른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사랑해야 될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헌금을 해도 내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가인은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는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넘어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높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도 최고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를 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수년 동안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왔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짐이 되는 그런 형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때의 사라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가 정말 사단의 도구로 전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부터 그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그 언약의 성취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해낸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사단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늙은 선지자는 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자 북이스라엘을 맡았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같은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해서 빨리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 나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수고하는 후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쉬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라는 말에 정말 방어망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다가 그 젊은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늙은 선지자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젊은 선지자를 멸망시키는, 망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늙은 선지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고 목사, 1년에 설교를 몇 번 하냐? 한만 적게 해도 500번은 넘어 하는 겁니다. 목회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하에도 5,000번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교개혁을 했던 켈빈의 작은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켈빈도 1년에 500번 설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켈빈은 매 설교할 때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켈빈의 말이 더 맞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내일 살 수 없는 거야. 내일은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설교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일날 써야지. 이렇게 하고 미뤄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일이 내 인생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경험이 많은 선배님의 충고라고 늘 그것이 진리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바르의 아내입니다. 그 보디바르 아내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죄를 떠나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보디바르 아내입니다. 어떤 겁니까?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한번 먹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결코 복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지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배에 타서 정말 우리 편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우리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악을 떠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손의 영적 비밀을 캐묻는 드릴라라는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삼손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삼손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고 브레셋에 잡혀서 정말 두 눈이 뽑히고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던 드릴라입니다. 근데 드릴라는요, 쳐다보기만 해도 첫눈에 반할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이 드릴라가 아름다운 미모로 유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모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드릴라가 했던 것은 그 미모를 가지고 삼손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재정학 시험을 공부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 건축이 있어서 몸으로 그 공사들을 하다 보니까 재정학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정말 수업 시간에 침튀기며 강조하신 것들을 근거로 그냥 예상 문제를 만들고 예상 문제에서 나오면 통과되고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다라고 각오를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예상 문제가 그대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석 달이 지난 뒤에 후배가 와서 묻습니다. 선배님, 이거 재정학 어떻게 공부해야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과목을 가르친 교수님은 여기서 강조했고 저 과목을 가르치신 교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정말 통밥을 잘 재서 그거를 시험 문제를 예상해서 통과했냐?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은혜가 자랑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들,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가 한 끼 금식, 하루 금식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것도 못하냐는 겁니다. 그는 40일 금식, 하느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은혜가 자랑이 되도록 바꾸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아닙니다. 12부족의 족장들입니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교회로 보면요,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수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수결의 생각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다수결의 생각일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탑 리더, 최고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심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안 된다는 생각들을 심고 정말 하느님의 진군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기 때문에 그 생각을 심었던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마귀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영원히 멸망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와 실수들을 인정하고 정말 다시 회개해서 그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지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기도로 굳게 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아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얻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자리에 서지 않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리하여 새로워지는,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던 베드로처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